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5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요한일서, 요한복음입니다. 순서대로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옛 사람이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그의 이름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비록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비록 작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제를 정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제가 그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올린 지 3년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별 따라가는 이걸 이제 오성준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지금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 전에는 여기 26명 정도가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교부장님하고 구역장님 세 분이 돼서 전체 4분이 하루 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한 것을 주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위기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유를 부려서는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좀 나름대로 적응력이 좀 높아진 건 같습니다. 적응력이 높아진 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30%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전체가 60석입니다. 60석에 30% 해가지고 20명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상황을 알고 이렇게 소수 정예부대만 보낸 것 같습니다. 교부장님하고 부역장님. 장로님 오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핵심 요원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안디옥 교회 그 이동일 목사님의 그 깡통교회 정신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성준 목사님이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성탄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도심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뜸하지만은 보통 이제 수련회를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다 토요일까지 하죠.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 가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근데 우리 그 수원 장로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두 교회 청년들 이제 두 교회가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느낄 수가 있지만은 역시 우리 교단 그 목회자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벌써 3년입니다. 3년을 성탄절에 본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또 이렇게 농촌교회 20군데 그리고 미자립교회 21군데 이렇게 이 교구로 분산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서문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의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가서 또 헌금도 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심교회가 이러한 형태로 저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농어삼천교회가 뭡니까? 농어삼천교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모짜리 교회입니다. 모짜리 교회. 근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농어삼천교회들은 농산어촌 내 있는 교회들은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지금 이제 나성호 선생님하고 신영호 선생님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귀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이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하튼 비록 숫자가 적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아주 귀중한 센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심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만 모짜리 교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동희 목사님의 이 깡통교회가 이제 오성준 목사 3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 정신이 더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시 안 돼서 9시 한
뭐 곡성까지 잘못 들어가서 가셨다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거의 9시 한 50분 이쯤에 오셨었는데 아마 오시려면은 기본 1시간 20분 정도 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잠시 모였다가 아마 오셨을 텐데 기본 한 2시간은 아마 이렇게 투자를 했을 텐데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복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이 본문은 늘 성탄절 어간이면 반드시 이것이 인용이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메시아, 물론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죠. 영어로 이제 메시아, 히브리 말인데 이 메시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죠.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그리스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만 다르지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것이 이제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억압받았던 것을 억압된 부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 전부 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서 선지자의 공통점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성탄절 어간에 늘 항상 그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이 미가서 이 부분이 꼭 인용이 자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얘기 안 했네요. 부제를 이거 준비를 하다가 사실 제가 오늘 날밤을 샜습니다. 날밤을 샜는데 밤에 한숨도 없이 잠을 안 잤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막 떠올라서 그래서 결국 그 안디옥 교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다 내년엔 또 교구가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나는 한 번 만남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이 만남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2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은 한 6시간을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뭔가 우리 갈개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갈개교회에 대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를 하지만은 우리 갈개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인지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 본문에 맞게끔은 아니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 30초 정도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제 보면 좀 새로운 느낌도 들긴 들겠지만은
또 안디옥 교회 분들이 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사실 3년 전에는 그때는 코로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우분들을 제가 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를 우리 갈개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갈개 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18년 동안 목회해 온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안디옥 그 교회 교우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구상을 하다가 5분 20초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부제가 뭘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영상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제가 2가지를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음악이 뭐냐면은 약한 나를 강하게 그 찬송을 배경음악으로 넣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중심 주제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 베들레헴 지명을 남원시 아영면이지 않습니까? 남원시 아영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보통은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만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남원시의 아영면 갈개마을, 갈개교회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에브라다까지 거명을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주 연약한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정도 되면은 다 우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다 다윗의 생활 공간이었다. 다윗이 살았던 곳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다 베들레헴으로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미가서 선지자는 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빵집, 빵을 만드는 집, 이런 베이커리, 빵 만드는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에 사는 사람들, 에브라다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 중에서도 작은 곳입니다.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다른 그림도 좀 첨부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저기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이 사해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죠. 여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의 주 활동, 예수님께서 실제 생활했던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요 갈릴리 바다라고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호수지요. 바다는 아니죠. 이 지중해 여기가 바다죠. 여기가 바다고 사실은 이 갈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해서 여기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쪽 지역이 상당히 옥토입니다. 옥토 지역인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쪽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이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에 빗대어서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분단되고 나서. 그래서 거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베들레헴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대. 지금 이제 유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가요? 유다 지파의 12지파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유다가 이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이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요셉과 이제 베냐민 거기는 여기 땅이 작게 분배받았습니다. 작게 분배. 그러니까 어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도 작다는 겁니다. 작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 에브라다죠. 그 베들레헴 그 작은 유대 지역 중에서도 작은 이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 중에서도 베들레헴의 입구죠. 지금 우리 아현면의 입구를 이제 고속도로 중심으로 보자면은 아현면의 입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기 바로 이제 매산마을이죠. 매산마을은 우리 갈개마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우리 갈개마을이 옛날 면소재지도 있었고 여기 1,500명, 300세대가 살았던 엄청난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매산마을은 아주 작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아현면의 매산마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희가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언입니다. 너에게서 에브라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입니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된다면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서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축복하는 말 중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더욱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가 그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라헬, 야곱이 실제로 좋아하는 부인이었죠. 레아, 그 언니 레아는 오빠 라반이 속였죠. 속여서 결혼하고 다음날 잃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기 때문에 7년 동안 더 또 외삼촌의 일을 가축을 양을 다 키워줬죠. 여하튼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라헬이 죽어서
둘째 아들 베냐민,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거기서 죽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의 바로 동생 이 베냐민을 낳은 이후에 라헬이 곧바로 탈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래서 바로 그 라헬을 묻었던 곳이 바로 이 에브라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로 인해서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남유다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가 바로 이 라헬의 핏줄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죽으면서 그 베냐민을 놓고 죽으면서 이름을 그 창세기 3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베냐민의 라헬 엄마는 그 아들을 놓고 죽으면서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논이. 근데 이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그렇죠? 슬픔이죠.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자기 고국당으로 가가지고 번성하고 정착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 상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그 35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남편이었던 야곱은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를 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부하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땅,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땅, 그런 뜻이 이 베냐민의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었던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탈진해서 죽을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죠. 한 생을 똑뚜고비 같은 아들을 놓고 자기 생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오히려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남쪽의 땅, 이렇게 엄청난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대를 잇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히려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이 지어줬던 정반대로 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깊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 라헬의 슬픔과 희망, 그러한 위대한 비전과 아픔들, 이러한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잊혀지죠. 잊혀지게 되는 것은 왜 잊혀지게 되는 거냐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묻혀버립니다. 그 묻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윗이 부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부각되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다윗이 이 다 12지파가 이제 물론 그 다윗 이전에 사울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그 국가 시스템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주변의 땅을 복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그리고 부를 이 다윗 시대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하면은 야곱, 라헬, 베냐민 이런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저 이제 다윗에 대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그저 다윗 외에는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3장에도 그 3장에도 그렇고 룻기서 4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오죠. 다윗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는 3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위에는 멜레하고 맨나고 막다다고 나단이고 그 위는 다윗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2절에는 다윗의 위는 이세고 그 위는 오벳이고 그 위는 보아스고 그리고 그 위는 살몬이고 그 위는 나손이다.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까지가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이 4대 보아스까지 4대. 그러니까 4대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룻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룻과 그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그 나오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비극적이죠. 남편도 죽고 두 명의 아들들도 죽고 아주 비극적인 것이 룻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4대 조상들의 집안 내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도가 있었지만 4대로 넘어오면서 다윗 때문에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희석이 됐지만은 그 삶의 이력들, 집안의 내력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으로 알려준 겁니다.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에브라다가 귀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갈개 마을에 있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운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지금 도올 김용옥 같은 경우는 도올 김용옥 교수하고 그리고 박진도 교수, 이 사람은 농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전국을 계속 투어하면서 어떤 이 농촌을 어떻게 이 국가 차원에서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중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개신교계에서도,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그리고 농민의 단체들에서도 이 농촌을 점점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 농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그 농촌에 대한, 그리고 지금